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평강으로 저희를 지켜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모든 일에 평강을 좇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배우며 말씀이 저희를 은혜 충만케 하사 사람들과 평강의 나눔이 있게 하옵소서. 신실한 영혼이 되게 하사 신실한 언행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떤 일에 절제도 있게 하시고 때로는 담대한 도전도 있게 하옵소서.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불신과 미움은 저희 삶의 영역 밖에 있게 하옵소서. 인내와 온전한 성숙은 나타나게 하시고 조급함과 불안한 인품은 영원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나쁜 병균들 물러가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들 온전케 되게 하시며 날마다 치유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치료의 과정들에 있는 분들, 다음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또 지금 계속 치료받고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셔서 넉넉하게 육체적 아픔을 이겨내며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며 위로해 주시고 또 모든 여건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자녀들로 오늘 살게 하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자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평생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학업의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복된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한 단계 더 나아가며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 건강이 모자르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지켜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일, 직장, 만남,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고뇌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문이 늘 열리게 하시고 주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재능과 능력과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가정도 일굴 수 있는 은혜와 복도 있게 하시고 또 자신에게 주신 이 재능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 함께 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외롭지 않고 늘 주님과 의지하며 주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세대를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터들 되게 하옵소서. 배웁니다. 도전합니다. 하나님 잘 깨닫게 하시고 도전할 때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선하게 진행되며 복 있는 결과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니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주님의 눈동자같이 보살핌을 받는 복 있는 터전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통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다립니다.
우리 일터 속에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주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 동역자들,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설 수 있는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터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게 하시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일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 서로를 축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이 찾아와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진리를 깨닫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복음이 마음껏 전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도심 선교행 교회로 이렇게 시작하고 지금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도시 속에서 외롭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며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외원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 속에서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쓰임받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어제는 지붕을 연 사람들의 어떤 헌신, 열정, 희생 이런 것들을 같이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 결과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은 조금 반대 이야기입니다. 1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걸어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환자는 그대로 합니다. 중풍병자는 감사하게도 일어났고 내가 언제 못 걸었느냐 하듯이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서 그들이 다 놀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 집 안에 있던 사람이든 집 밖에 있던 사람이든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예외 없이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예외였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현장에 있었지만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공감함으로 동참한 게 아니라 그들은 바깥에서 비판했던 구경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우리가 한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집 주인입니다. 집주인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계실 때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집 지붕이 뚫렸습니다. 뚫린 지붕을 놔두고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비교적 따뜻한 나라이지만 어쨌든 비도 오고 낮과 밤 기온 차이가 심해서 지붕 뚫고 살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붕을 덮어야 합니다. 수리해야 합니다. 수리 비용 누가 낼까요? 누가 지붕을 수리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나았다고 좋아했지만 막상 집주인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분위기를 볼 때 그 지붕을 수리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리했다는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집안에 누가 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지붕을 고쳤을까? 아니면 고치기를 포기했을까? 이것을 좀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중요한 진실 하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 지붕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를 꼬투리 잡을까, 공격할까, 비판할까, 여기에 모든 초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집주인에게 너는 왜 예수를 받아들였느냐? 왜 저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가만히 놔뒀느냐? 저희 문제 많은 건 모르느냐? 저희 우리가 싫어하는 거 모르느냐? 저희가 지금 신성모독하고 있는 거 모르느냐? 계속 호통을 치고 싶은 그런 마음만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에 더 많은 생각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그의 집에는 몰려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몰려왔던 사람들, 단순한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도 지붕 수리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그냥 궁금해서 이 집에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걸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예수님을 잘 따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뭐 하지? 저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지? 그냥 단순하게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온 겁니다. 이들이 집주인의 손실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그의 집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뭐냐면 중풍병자를 너무 부러워한 자기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는 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간절했던 겁니다. 이들은 중풍병자가 마냥 부러웠습니다. 자기에게도 집안 문제, 개인 문제, 어떤 관계 문제, 자기 육체 문제가 있었지만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처럼 믿음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문제는 있었는데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자기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기는 왔는데 막상 요청을 하지 못한 겁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적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도 자기 문제에 급급해서 지붕 고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수리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4명의
들 것을 들고 온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지붕을 뚫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수리했을 개연성, 가능성만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연성이지 실제로 고쳤다라는 그런 내용이나 기록은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경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4명의 친구들은 지붕을 고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섬기는 현재의 교회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들 이야기입니다. 그런 교회들에게서는 이제 이런저런 교회 행사가 있는데, 행사가 끝나면 교회는 당연히 지저분해지고 엉망이 됩니다. 행사하기 전에는 교인들이 진짜 지붕을 뚫을 기세로 막 기대감 가지고 흥분돼서 막 적극적으로 뭔가 준비하고 행하는데, 행사가 끝나고 나면 마음이 씻고 집에 가기 바빠서 뒷정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불도 안 끄고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 정리를 맡기고 그냥 집으로 가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당연히 청소하시는 분이나 또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그 일들을 해야 하지만, 그런데 교인들이 십시일반 도와주면 훨씬 수월하게 모든 일들이 빨리 끝납니다. 그런데 쉽게 그렇게 십시일반 돕지를 않습니다. 4명의 친구들도 그냥 돌아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성경은 4명의 친구들의 이 이후의 행적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수리했다 그러면 수리했다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붕을 수리했을까? 있습니다. 수리한 사람이. 바로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중풍병자, 그리고 그 친구들, 나가서 같이 모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붕을 분명히 고쳤습니다. 자기 집이기 때문에 자기가 고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수리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데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섬기라, 이렇게 봉사하라, 이렇게 헌신하라 명령하셨으니까 그냥 따른다. 이들은 의무감이나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책임감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이거 한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섬기는 그러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주님이 하신 어떤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죽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신 언행들, 주님의 삶,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은, 그렇게 헌신하고 싶은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적보다는 생명의 말씀을, 떡보다는 구원을, 단순한 감동보다는 영생을 주시는 진리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이들은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할까 늘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집주인이
그랬음이 분명합니다. 집주인은 당시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에게 막 공격당하고 그리고 자꾸 이상한 시선으로 비판받을 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모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집이 망가지고 지저분해지고 정말 지붕도 뚫렸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진 것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우리 집이 구원을 받는 통로가 되었구나. 우리 집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교제의 장소가 되었구나. 우리 집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는 그러한 근거지가 되었구나. 그것 자체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붕을 고치는 일 재미없습니다. 귀찮습니다. 시간과 비용 들어갑니다. 내가 망가뜨린 거 아닌데 왜 내가 고쳐야 되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신 일을 경험했기에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뒷정리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경건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벌리는 그러한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어떤 일을 마무리할 줄 아는, 정리할 줄 아는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같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정리할 것이 필요하다면 누가 할까? 서로 책임 회피나 핑계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마무리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경건한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마무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은 누구 것이다 책임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늘 내가 해야 할 그리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내가 헌신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에 늘 감사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저희 영혼에 저희 삶에 경건한 생각이 날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